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성숙해서 완전히 완벽하여서 이런 비현실적인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무엇인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올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린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참된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이들을 자라나게 만들고 있고, 그 생명이 지금 이들을 성숙하게 만들고 있고, 그 생명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들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생명 안에서 가졌던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우리가 현실 속, 지금 현재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어떤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교회가 가졌던 참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대주제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의 계획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믿음이었습니다. 대주제라는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안에 내 삶까지도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참된 생명을 가진 이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보다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 헤롯이라는 왕가, 사내들은 공유라고 하는 재판정이 훨씬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만들어내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위협에 맞설 수 있었던 거죠.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변함없이 확실한지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어린 성도들이지만 그 안에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 앞으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이 믿음, 교회가 가졌던 믿음은 이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만사를, 모든 일들을 다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 교회 공동체에 보여졌던 현실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분노하며 날뛰는 세력들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교회는 시편의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기 시작한 세상 권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분노한다라는 말은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나 이런 동물들이 막 코나 입에서 거품을 물어내면서 막 날뛰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화가 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왕들과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절로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오늘 그 날뛰는 세력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보시면 저것들은 다 헛되다, 허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대망상이나 현실 도피적인 환각 상태에 빠져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이런 세력들이 더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세력들 앞에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이가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빌라도 총독도 아니고 헤롯 가문도 아니고 사내들은 공회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록 세상의 권력이 위협적인 존재들이긴 하지만 그들이 화를 낸다고 해서 교회가 물러서거나 교회가 위협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이 세상임을
이 공동체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죠. 28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권세자들이 비록 합세하여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거슬러 대적하였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을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눈에는 이것이 너무나 확실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능력과 손 안에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찾아오는 혼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쩌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열정과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성을 이 시대에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 우리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코로나19는 저에게는 어쩌면 욥기에 나오는 욥에게 찾아온 악성 피부병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현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줄 수 있고 더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욥이 겪었던 그 어려움의 마지막 순간에 욥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요. 정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을 원하시는, 또 우리 교회의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때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게 제 마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처한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위기를 피하게 하거나 위기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괴롭히는 대적들을 벌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주목하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각각 드렸던 것이 아니고 한마음 되어서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하는 한마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던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 위에 내려진 기도의 응답은 즉각적인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가 교회를 뒤흔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 32절 말씀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믿음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과 믿음 안에서 도리어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